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19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두 군데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19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19절 하반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회심과 신앙의 주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 가운데서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는 그러한 이제 말을 쓰기도 되어집니다. 이 전환점이라고 쓰는 그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나아가던 방향이라든지 그 상태에서 이제 돌이키게 되는, 달라지는 그러한 시간, 시점을 전환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학에서는 변곡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오목과 볼록이 있게 되어졌을 때 이 오목의 부분에서 볼록의 부분으로 바뀌어지는 그 지점을 변곡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분기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갈라져서 이쪽 저쪽으로 나눠지는 모습을 분기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분기점은 뭐냐 하면 내 인생의 분기점이야. 선택 가운데서 이 길과 저 길 가운데 있는데 이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이제 전환점은 뭐냐 하면 길을 가다가 그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지점을 전환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의 역사를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도행전 1장에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입히울 거니까 기다려, 승천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120문도가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되어졌어요. 이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 구원자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방해하는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심지어는 이 전하던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일까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사단이 이 예수 구원자로 알려지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 역할을 하는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핍박이, 외부에서 위협이 통하지 않으니까 내부의 부패로, 이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무시하면서 성령을 속이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부패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구제하는 일에 히브리파, 헬레파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는 일들이 있게 되어져서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을, 그것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지켜가면서 더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를 보게 된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사단은 마지막 이제 수단을 쓰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교회의 이론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던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양극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로 나눠지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때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사역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전했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와 안디옥과 구레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브로는 지금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가는 섬이고요. 그리고 이 구레네는 이집트, 이제 구레네 시몬, 십자가 졌던,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 이집트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안디옥은 이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방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지만 이 베드로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고넬료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가져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소개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 유대인의 말을 쓰지 않는 히브리 말을 모르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느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방 선교사가 되어졌는데,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세워진 이 바울은 어떤 인물인가라는 것을 사도행전 9장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오늘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 사울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돌아올 회자의 마음 심자를 쓰거든요. 이건 뭐냐면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회심은 기독교에서 죄인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갖는 사람들, 그들을 회심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인이었어요. 바울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제 핍박자였어요. 예수의 옛자를 말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도 이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어졌을 때 이 옷을 던져버리는데, 증인의 발 앞에 던지는데, 이 잘 죽는다 이 녀석 하고 증인의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청년 사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우리가 이 9장 1절을 읽었는데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그는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유대교를 이렇게 이제 잘못되게 만드는 이 예수교를 없애야 된다라는 것을 지상 명령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지역은 어느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 감옥에 갇히고 교회가 무너진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뭐라 그러면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체포 공문을 주십시오. 공문을 써주십시오. 제가 저 유대인들이 도망갔다고 하는 다메섹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거리가 약 2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 정도 되니까 여러분 240km면 여러분 대전 조금 지나서 있겠죠. 그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인데, 그는 뭐 대제사장이 뭐 이렇게 사례비를 주거나 뭐 수고하는 수고비를 준 것이 아니라 그는 자비를 들여가지고 공문만 주십시오. 제가 그곳에 가서 이 도 위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잡아오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행할 정도가 되어졌어요. 그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모습을 가졌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 핍박자가 아닌 예수 전달자가 됐고, 교회 파괴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20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말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이야기하면 감옥에 가뒀는데, 예수라고 이야기하면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됐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이 사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도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 다름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어졌는데,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한 일이 뭐냐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너희들 괴롭힐 거야.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 내 눈에 눈물 흘렸냐? 너 눈에 피눈물 나를 줄 알아? 이게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가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되느냐면요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고요. 여러분이 외제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외제차 탄다고 생각해봐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목사도 외제차를 타? 이런 모습을 가져요. 예? 여러분이 화나면 막 화를 내고 욕하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화를 내고 욕하면 뭐래요? 목사도 화를 내고 욕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면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고요. 세상은요 거짓말하면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짓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욕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욕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기들은 싸우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싸우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싸우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졌던 바울은요 성경,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할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명설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릇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가 됐던 것처럼, 베드로는요 일자 무식이에요. 베드로는요 이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커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에게 야 이방인 사도가 되라 이야기하면요 베드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방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베드로와 바울은 전혀 결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은요 어떤 모습을 가지면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이제 비방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그리고 폭행자였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렇게 이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했어요.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을 아프게 했는데, 교회를 파괴했는데 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수 믿는 바울이 결심한 것은 뭐냐면 내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운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평생 복음의 헌신자가 됐음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는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르게 계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우리는 시간을 카운트해요. 그래서 지금 2025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2025년도는 어떻게 쓰는 게 정확한 거냐? 에노 도미니 AD 2025년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시간부터 2025년 지났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는 그 보게 되면 우리 조선시대에 여러분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카운트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군 신화를 이야기할 때는 BC 2333년 이렇게 말합니다. 이 BC가 뭐냐면요 BC는 Before Christ, 이게 Before Christ 주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의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전과 주후로 나눠져서 지금 카운트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전환점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있기를, 변곡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백날 다녀봐야 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문턱만 넘나든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전환점이 있는 그 때와 그 장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회심을 했죠. 마음을 돌이켰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 가치관을 바꿨어요. 그리고 인생관 삶의 목표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복음의 전달자가 됐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은요 첫 번째로는요 다소에서 출생을 했어요.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직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요 이제 성숙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다메섹에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졌던 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 그러는 곳에 세워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방적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거주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의 주소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다소는 무엇일까? 여러분 바울에게 다소는요 이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예요. 미국에는 52주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팔도 강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팔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기도에는 무슨 시가 있어요? 용인시도 있고 수원시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강원도에는 강릉시도 있고, 여러분 속초시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 길리기아 지방에는 다소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다소 출신이에요. 그가 다소를 말할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소읍이 아닌 다소 출신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23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소읍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그만 동네가 아니야, 두메 산골이 아니야, 저 조그만 어촌 마을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대도시 다소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소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다소는요 이 길리기아의 정치적인 수도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학문과 여러분 군사의 중심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변방에 조그만, 여러분 이 반딧불 나오는 동네가 아니고 배달도 안 되는 동네가 아니라, 거기는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는, 그래서 이 하루 종일 불도 안 꺼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여러분 모습을 볼 수 있는. 지난번에 서울을 갔더니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지 우리 집사람이 여기는 청년도 많네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그 큰 도시에 살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 나 대도시 사람이야, 시골뜨기가 아니야, 이런 모습으로 자랑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나 가말리알 문화생이다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두 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쌍벽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힐렐 학파에, 여러분 그 대장이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말리엘 문외생이다, 이거는요 엄청나게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현수막 붙이는 거 알죠? 예? 박사학위 따면 현수막 붙이는 거 알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서울대학교 그러면 서울대학교 졸업했어, 여러분 연세대 고려대 졸업했어, 이러면 어디 가서 막 자랑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생은요 여러분 이 종교적으로 으뜸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베냐민 지파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왕을 최초로 집에 배출한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왜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야 나 12지파 가운데 왕족이야, 왕족, 왕을 이제 배출했던 그 지파에 소속됐어, 이렇게 자랑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고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순수 혈통을 가진 히브리인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 로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한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천부장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 사람은요 돈 주고 로마 시민권 샀어요. 그런데 바울을 체포했다가 놓아주니까 야 로마 시민인 나를 그냥 체포했다가 그냥 놔준다고? 죄도 없는데 신문도 안 하고 정식적인 재판도 안 거치고? 그랬더니요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싹싹싹싹 비는 내용이 사도행전 23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돈을 주고 산 로마 시민권자는요 이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을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의 이제 그 직위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가지고 바울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바울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싹 비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울은요 이 다소에 있었을 때 뭘 얘기한다면 육신의 것 자랑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호받죠, 로마 시민으로서. 여러분 그 다음에 가말리알 문외생이죠. 여러분 이건 신문적으로 보장받는 거예요. 내가 다소 출신이야, 이건 뭐냐면요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시골뜨기나 어촌에 있는 저 촌뜨기가 아니어서 나는 이 세계 정세를 다 알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다소에 있는 사람은 뭐 하냐면요 육신의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소 신앙에 다소에 머무는 사람은 땅의 것 자랑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뭐 말하냐면 내가 건물이 몇 채 있는데, 내가 이제 봉급을 얼마를 받는데,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육신의 것 자랑해요. 내가 대학교를 나왔다는 둥, 내가 유학을 했다는 둥,
뭐 이런 모습 가지고 썩어질 육신의 세상의 것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뭘 자랑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예수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재림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사상입니다. 전라도 사람은요 잉잉잉잉 거려요. 충청도 사람은 유유유유 거려요. 강원도 사람은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래서 우리 들으면 강원도 사람이구나, 경상도 사람이구나, 전라도 사람이구나, 충청도 사람이구나 알죠. 제주도 사람도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래 얘기하다 보면 그랬다 맛이 이러면서 딱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주도 사람이구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과 사상과 인격과 그 사람이 뭘 목표로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가요 다메섹에서 이 살기가 등등한 모습 가지고 이 예수 믿는 것들은 암세포, 예수 믿는 것들은 없어져야 돼, 이 바퀴벌레 같은 존재, 그래서 막 없애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메섹에 가까이 왔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면서 그가 이제 거꾸러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교회 다닌다는 사람 핍박하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을 핍박하니? 이렇게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음성이 들리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사서 교회 다니는 성도를 우습게 여기면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교회를 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메섹은 어떤 것이냐면 바울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니까요 그 아버지 이삭과 살던 야곱이 형 속이고 이 아버지 속여가지고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이제 일이 있게 되어졌어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있게 되어졌는데 이 부엘세바에서 아버지 곁에 있었을 때 아버지 이삭에게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거 귀로 들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엘세바에서 외삼촌 나반이는 밧단 아란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다가 그 하룻밤 이 길이 날이 저물어서 길이 어두워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에 여러분 그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전히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있다가 부자가 됐어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제 그 소와 양떼도 모으고. 그런데 내려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세겜에 머물러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더니요 그가 살만하니까요 세겜에 땅 샀어요. 베크시타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 삽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을 잃어버린 그에게 이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딸 고명딸이 성폭행 당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집안에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3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베델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베델은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하나님이 되지 말고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문의 불여 일견 말 아세요? 여러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면 귀로 듣는, 머리로 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베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에게 다메섹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를 만난 장소, 주를 만난 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생애를 갖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서로 저기 아니세요.
당신에게 베델이 있습니까? 앞뒷 사람에게 물어보시는데 당신에게 다메섹이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이 있었듯이 사울에게 다메섹이 있었듯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를 만난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만난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4대 때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저는요 이제 그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잣나무 숲에서 1986년 8월 6일 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전에는 지식을 알아요. 성경 퀴즈하면 1등입니다. 성경 퀴즈하면 다 알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일이 없어요. 주를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이기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주여 이제를, 전용대 목사가 불렀던 주여 이제를, 여러분 그거 듣는데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주여 이제를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참 주님을 못 날래,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던, 교회는 다녔죠 주일날.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니까요. 성전들만 밟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그날 1986년 8월 6일 배낭 메고 혼자 올라가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여러분 부흥에 참석하고 있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일에 감당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학을 할까 말까 이럴 때요, 출애굽기 21장에 여러분 6년 지나고 난 종, 여러분 7년째 이제 자유인이 되는데 너 이 집에 영원한 종으로 있을래? 그러면 귀에다 뚜는 거예요. 귀 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귀 뚜는 거는요 영원한 종이 되게 귀 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설교 중에 야 귀를 뚫어라,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그게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그냥 적당히 살래, 그냥 아니면 주의 종으로 살래,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신학하라고 그러는데 신학은 아무나 하나? 나는 돈 벌어 장로해야지, 교회에서 가본 장로다 생각되어졌거든요. 왜냐하면요 목사님들 맨날 권사님들 데리고 신방이나 다니고 장로는 돈 벌어가지고 다 돈 주면서 야 이거 야 청년부 수련회 간다고, 이거 학생부 수련회 간다고, 이거 와 우리 장로님 최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은 맨날 힘들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돈 벌어 목사 장로해야지,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귀 뚫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 종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지내놓고 보면 그때는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지내놓고 보면 이게 그 소리였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무슨 죄가 많다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시키지도 않는데,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 기도실에 원장님실에 가가지고 원장님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여러분 푸세식이었어요. 푸세식. 예? 푸세식 청소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수세식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를, 근데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똥 냄새도 여러분 아주 얼마나 여러분 달콤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생활하다가 보니까요 이제 똥 냄새가 똥 냄새로 나는 거예요.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죠. 그 은혜 받았을 때는요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눈이 멀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야 집가라는 동네로 들어가. 그래서 눈 멀어가지고 거기 끌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아나니아야 너 가서 너 눈뜨게 만들어라 이야기했어요.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들이댑니다. 하나님 눈이 멀었다고요? 사울 청년이 눈이 멀었다고요? 잘된 겁니다. 잘된 거. 우리가 일부러 눈 멀게 해야 되는데 그가 눈이 멀었으면 그냥 내버려 주세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아나니아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도록 내가 준비한 일꾼이니까 눈뜨게 만들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 멋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요 안 가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해서 내 견해에 맞지 않지만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지만 그가요 이렇게 순종해서 가서 사울의 이 안수에서 눈을 뜨게 만들 거예요.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의 성령에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직가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무소부재하시거든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신 일을 경험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잠깐은 격기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모습을 갖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직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그가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다메섹에서 직가에서 이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브레이크가 파열된 거예요. 그냥 붕붕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죠? 예?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냥 지금 죽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이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9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22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4절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여러분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왜냐하면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 아니야? 이자가 교회를 파괴하던 자 아니야? 그런데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뭔 일이야? 라는 모습 가지고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요, 그가요 그냥 계속 직진만 하는 거예요. 고수와 하수의 차례를 아십니까? 낚시를 할 때 고수는 우리 오부영 집사님이 낚시의 달인이에요. 지금 가면 무슨 고기가 있고 지금 때에 무슨 그물을 들여야, 낚시, 그물이 아니고 낚시예요. 낚시를 들여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모습을 가져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수들은요, 이 고기 낚싯대를 집어넣고 고기가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힘만 쓰니까 막 하면 고기도 안 딸려고 이러다가 끊어져서 고기를 놓치는 거죠. 고수는요,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기가 방심하는 사이에 줄을 많이 감았다가 고기가 힘쓸 나가면 힘을 딱 이 고기를 줄을 팍 낚시줄을 풀어주는 거야. 그럼 거기서 막 도망가면서 지 혼자 막 힘쓰다가 지쳤을 때 다시 막 감는 모습 가지고. 그래서 이 낚시줄 끊어먹지 않고 고기를 잡는 건 고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요, 상황을 보면서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너무 뜨거웠던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막 말하는 모습을 가져서, 그래서 여러분 받지 않아야 될 그런 핍박을 받는 모습을 가졌어요.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멍부라고 이야기해요. 멍청하게 부지런한 사람을 여러분 멍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부지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서로서 격려하시는, 멍부되지 말고 지부되자. 여러분 힘쓸 때 힘쓰고 힘 안 쓸 때 힘써야 되죠. 여러분 힘 안 쓸 때 힘 막 써가지고 진짜 힘써야 될 힘 못 쓰면 바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런 모습 가지고, 그래서 이 25절에 어떻게 됐어요? 돌 맞아 죽을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밤중에 성문도 지키니까 성문으로 못 나가고 밤중에 광줄이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5절 옆에다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 써놔야 돼요. 1장 17절. 왜냐하면요,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강화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숙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사다가 냉장고에다가 여러분 숙성시키는 거 알죠? 뭐 1시간 숙성시키고, 여러분 또 이 고깃집에서도요, 고기 요리한 다음에 이렇게 양념한 다음에 숙성시켜가지고 하루 숙성했어요, 반나절 숙성했어요, 이런 모습 가지고 내야 고기가 부들부들하고 맛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바로 쓰임받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부들부들하게 여러분 숙성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숙한, 여러분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되어지는 과정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는요, 하나님과 돕대하면서 신앙의 깊이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예수 믿을게 반응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아기를,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사람은요,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그 아기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준비한다고요. 그래서 옷도 준비하고 무엇을 먹여야 되며 무엇을 가르쳐야 되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기를 가르쳐서, 그래야 30년 공들여야 여러분 인간다운 인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기 낳아서야 30년 그냥 내버렸다고 늑대 소년 나온다고, 늑대 소년 위아래도 모르고 여러분 기억도 글자도 모르고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모습 가지고 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장면이 어디에 있느냐? 아라비아에서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따라 나오는 사람들을 바른 길을 안내하는 그런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또 다른 주님의 제대로 세워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요. 아라비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메섹에 가서 한 10여 년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 파송돼서 보니까 야, 여기 사람들이 매일매일 예배 드린다고 오는데 이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소에 이제 바울이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 해서 바울을 찾아가요. 다메섹에서 다소로 바울을 찾아가지고 바울, 이제 우리 같이 사역하자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 지도자가 없어,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 그러니까 가서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사울 데리고 와서 그래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 사역하고 제자 훈련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로소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는 다른 사람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진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때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안수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니까 그들이 배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1차 이제 전도하는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수리아 안디옥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이를 감당하는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이제 이 안디옥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이야기하면서 너희 가운데 실력 있는 자가 있니, 지혜 있는 자가 있느니, 문벌 좋은 자가 있니, 학벌 좋은 자가 있니, 세상에서 자랑할 것 있는 자가 있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너희의 연약함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너희의 어리석음을 택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가야 됩니다. 요나처럼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니는 왜? 라고 이야기하면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서 인기 스타였던 빌립 집사, 빌립 광야로 이야기했더니 그거 내려놓고 광야로 갔던 빌립 집사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셔서 주어진 사명, 오늘도 나를 이 땅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랑하되 우리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돈이 많다는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지식이 많다는 거 자랑하지 말고, 내 자식들 잘 됐다는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복음, 예수, 하나님, 교회. 목사님 그 별로 반응이 이상하네요.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은 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우리 김희정 집사님 그러니까 굉장히 환하게 웃으시네. 아기처럼. 죄송해요. 짐을 지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만 자랑할, 예수님만 자랑할 성도들만 손 들어봐요. 손 안 든 사람은 왜 안 든 거예요? 예? 손 안 든 사람은 오늘 못 나갈 줄 알아요. 저거요. 우리 꼭 복음만 자랑하자고요.
내가 몇 년을 살았는데 나의 연조를 자랑하고 내 경험을 자랑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딴의 것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두 번째 해야 될 뭐냐면 성령 체험하십시오. 성령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숙한 가정으로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애기들 만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여기서 삑삑삑삑 뺏어간다고 안 뺏긴다고 뭐 이런 모습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요, 야 선생님 얘가 이랬어요 고자질하고요. 그리고 막 이런 모습 가지고 있고요. 얼마나 근데 또 여기도 막 싸우다가 금방 또 막 해버리고 막 놀기도 하고 막 아주 애기들 모여 있는 데는요 요란합니다. 그런데요 어른들이 모여 있는 데는요 조용합니다. 예? 그런데 애기들이 있는 데는 가는 데마다 사고 치는 거 알죠? 이 방에 가면 이 방 어지를 피고 저 방에 가면 저 방 어지를 피고.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라. 여러분 근데 애들은 가만히 안 있어요. 왜냐하면요 생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은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계속 정리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린아이도 있지만 여러분 성숙한 크리스찬이 있어야 정리가 되는 모습을 가져요. 우리 청숙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만 있는 성도가 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를 품고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많은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서로 격려하시는데 성숙한 크리스찬이 됩시다. 어린아이와 노인의 특징은 잘 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여러분 잘 대접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그냥 아무런 말도 이게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말도 삐진다니까요. 애기들 잘 삐지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른들을 잘 공경하시고 우리 애들 잘 삐지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 가지고 그래서 우리 삐순이 삐돌이 되지 말고 우리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해야 될 뭐냐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믿음의 성도들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했던 우리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우리 청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파하고 그리고 성숙한 크리스찬에서 우리 그냥 다 앞치마 두른 그런 사람처럼 다 감싸 안고 이 치마 두른 사람 다 이제 덮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합니다.